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복 있는 자 중에 복 있는 자임을 성경에는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어두운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특별히 불택자가 아닌 택자 안에서도 참 복을 받은 자지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야만 되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하는 그 복을 받게 해주시고 너희 눈은 보고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그 복을 받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갈 길을 모르고 이리 헤매다가 그냥 늙어가고 죽어가는 저희들 됩니다. 복을 받았으나 복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눈이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으로 밝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면 되고 안 붙잡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겸손히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 어떤 현실을 하든지 거기서 낭망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항상 내게 있는 걸 알고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서 소망을 다시 찾고 붙들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7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 요한계시록 5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6장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예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하나하나 다 해석하려면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잘 이게 엮어지지 않아서 안 되고 그냥 가장 여러분들에게 쉽고 하나라도 둘이라도 이렇게 깨닫도록 하려고 이제 저는 그중에 압축을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를 보니까 백목사님 해주는데 하나하나 좀 잘 다 말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한정 없어. 또 근데 그렇게 하려면 대충 말하면 깊이도 없이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따라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밀히 알고 싶으면 또 물어도 보고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저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데 이 6장으로 들어가 보면 7인을 떼면서 그 인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오후 예배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원 주제가 뭐라고 했죠? 이번에 주제가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 자, 그게 찬송, 새 노래의 찬송 5장 9절 하반에 나오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5장 9절 끝에 그 부분에 드리시고 10절에 우리를 뭐로 삼으셔 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을 찬송하고 또 뒤에 보면은 이거는 누구가 찬송하는 거죠? 내 생말하고 24장로가 찬송하는 거. 24장로는 우리 성도들 대표니까 깨달은 성도들이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누가 찬송합니까? 많은 천사들이 찬송해요. 근데 천사들의 위치는 내 생물과 24장은 둘러서 있잖아. 그러니까 수정되는 입장입니다. 그죠? 천사들도 찬송을 하고 그 다음 또 13절에 누가 찬송하죠?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땅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땅 위,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다 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감사의 찬송을 합니다. 보니까 예, 그분은 그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은 감사를 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영광입니다. 영광. 욕을 받으면 영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대상이 된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감사함으로써 찬송할 때 영광을 돌리는 거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 영광에 우리 보고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에베소 1장 6절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감사해서 찬미하고 또 12절에 보면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사들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다 보니까 그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우리는 받아가고 누구한테 돌려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내 가로채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이 또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나누니까. 그게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세요. 세상에 살 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사람들이 나를 감사하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나는 나대로 또 은혜 받을 때가 있겠죠. 그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당연 내 행복이고 도리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있을 때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게 이렇게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 그죠? 또 형제 똑같은 지체로 서로 나누는 것 같이 이렇게 또 형제들이 한 지체로서 이렇게
우리는 영광의 관계라고 사는 게 우리의 원 위치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고 만물의 은혜에서도 끊어지고 만물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 냈다 했죠. 엉겅퀴를 내버렸다 했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만물이 저주했잖아요. 우리를 저주하잖아요.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또 세상은 나와 어떤 관계고 다 이 관계가 다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돼 있죠. 우리 몸이 머리 지체가 다 생명과 은혜의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죠.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관계를 끊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첫째는 에덴 동산의 3장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너 혼자 살아라. 너가 하나님 돼 살아라. 이렇게 미혹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져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사망의 고통이 오고 또 만물과도 그 바람에 끊어져 가고 만물들이 나를 또 땅을 갈지 땅굴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이 저주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알기만 하고 참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심정적으로 알고 내 몸으로 다 알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은혜를 주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그걸 보고 느끼는 거는 북한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난 북한이라는 나라를 남한 쪽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교과서로 보여주시라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게 특별하잖아요. 다른 나라들 다 분단돼서 다 통일됐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단된 나라 가운데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제일 또 못 살잖아요. 제일 또 독재국, 저렇게 인권이 유린된 그 독재국가가 없거든요. 특별해. 하나님과 우리나라 사이에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은 그 사람들 얼마나 힘을 들여 살아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뭐 힘들어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도 지금 다 먹고 살쪄서 문제잖아. 살쪄가지고. 저도 살쪄서 조심하고 살아요. 먹는 거. 이렇게 또 온 세계에 있는 거 다 갖다 먹잖아요. 예? 열대 지방에서 한대 지방에까지 모든 과일 생선 다 갖다 먹잖아요. 그렇죠? 예? 참 그런 나라도 드물어 일부밖에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는 왜 그걸 다 아는가 하면 우리는 진짜 배고파서 짤짤 맬 때 추워서 짤짤 맬 때 그때 살아갖고 하나님 복을 하나하나 주시니까 여기가 됐구나. 이걸 다 겪어봐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겪어봐서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이게 그거를 감사를 알아야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감사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앞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분자예요. 우리가 복이 복받은 자인데 그거를 은혜를 은혜답게 알고 복을 복대로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 아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땅에서. 알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려면 깨달은 부모들은 그 유산이 잘 잘 사용을 하고 아무 실력 없는 자에게 그 돈이나 권세 유산을 물려주면 죽습니다. 죽어. 그것 때문에. 그 돈세나 돈을 물려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줘야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땅에서 잠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도 보지만 거기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악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 일부러 정글 같이 만들어 놨어요. 정글 법칙 알지요? 도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윤리도 없고 힘 있는 게 모든 거를 다 이기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정글. 그래서 국제 정치학 관계에서도 뭐라는 거 하면은 세상 국제 관계는요.
윤리도 없고 자기들 국제법으로 조약도 맺어놓고 뭐 해도 다 나중에 힘 따라가지. 그게 저 힘 있는 나라 미국이 이렇게 하자. 또 그가 또 미국을 따라 동자 몇몇 힘 있는 나라가 이렇게 하자면 그게 법이 된다는 거야. 자, 우리 만약에 핵 확산 조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하고 5나라가 딱 해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다른 데는 못 가지자. 다른 나라 가지면 못 가지게 막 안팎을 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힘이 있는 그게 힘이 법이에요.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도 그 만약에 힘 있는 나라가 그래서 조금 좀 도덕적이면 조금 도덕적이게 되는 거고 최고의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그 완전히 법도 도덕도 완전히 무자비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우리 미국 때문에 세계가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미국 힘이 제일 세니까 지금 미국 기축통화라는 거 있지. 기축통화. 그래 그 경제 전문가들이 다 그래. 미국이 자기 나라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필요에 따라 찍어내고 뭐가 어떨 때는 금리도 올리고 자기 나라 기준으로 한다고요. 이러니까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미국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지금 현재로는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큰 나라가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당장 미국 정치인들이 국내에 그 표를 얻고 하려니까 다른 나라가 특히 그 경제가 어려운 나라일수록 더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빼가고 미국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게. 그게 정글 법칙인 거예요. 미국이 선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면 그 안에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선한 거지만은 나라는 자체가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나라를, 정권을 선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라를.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비트코인. 10몇 년 전에 미국이 막 돈을, 그때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지. 막 그 세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거 보고 그것도 미국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놈들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 네. 그때 막 뉴타운 같은 거 막 했잖아요. 뉴타운이 다 돼가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그 세계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리니까 그게 다 무산이 돼버렸거든요. 뉴타운이 왜 안 된다가 미국 때문에 뉴타운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인자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 당연해. 왜 세계 경제가 지금 서로 옛날하고 달라 얽혀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세계에서 제일 경기에 민감한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생산 그 국내 GDP의 수출 수입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찰나가는 거 보면 세계가 경제가 어떻게 될 걸 IMF라든지 세계 이런 데서 한국을 딱 이제 본답니다. 한국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거의 맞답니다. 우리나라 세계 제일 많이 엮인 나라예요. 수출입 비중이 미국은 수입 수출을 다 합해도 전 GDP의 한 20%도 안 돼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 합해 70%예요. 70 몇, 미국의 몇 배예요? 2배 반. 일본도 한 30%. 일본도 수출 수입 두 가지 비중이 합해가지고 전체의 한 30%밖에 안 돼. 미국은 한 20%. 근데 우리나라 70%야. 세계 경제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알겠죠. 그러니까 세계는 정글 법칙이야. 그러니까 정글 법칙.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 보세요. 줄을 딱 잘 서려고 노력하잖아요. 세계 힘 있는 나라에 줄을 안 서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도 보세요. 제가 그래서 제일 큰 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하늘 압박된 것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때 고종임금이 러시아에 줄을 섰기 때문에 일본에게 먹혔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줄을 안 서고 만약에 영국이나 미국에 줄을 섰으면은 일본은 영국하고 미국을 말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선 먹지 마, 못 먹는다 이거야. 옛날부터 러시아하고 영국하고는 적대적이거든요.
역사를 보세요. 미국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붙어놓으니까 이거는 그냥 일본한테 줘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는 우리 힘이 약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안 되지. 우리나라 힘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 지금도 줄을 잘 서야 돼요. 지금도. 알겠지? 지금도 러시아에 줄 서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이 이 세상은 힘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온 세계가 미국 때문에 손해본 줄 알아도 달러를 안 쓸 수가 없는, 안 쓰면 또 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내가 세상을 알아.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도 미국 부채를 많이 샀는데 나중에 보면 돈 가치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속 미국 채권을 살 수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투자해 버리는 거야. 1대1로 투자하고 또 일본도 미국 채권을 너무 많이 사고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 다른 부동산들을 산 거예요. 부동산들. 근데 부동산을 사도 좀 유익이 날 걸 사야 되는데 어차피 돈을 분산해야 되다 보니까 사서 운영비가 더 큰 빌딩을 사지만 운영비가 손해날 빌딩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엠파이어 빌딩 산 것도 다 손해났거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일본도 그렇게 하고 중국도 안 되니까 돈을 빼돌리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게 그 사람이 그래서 한번 돈을 더 한 장 딱 만 개면 만 개 찍어내고 그 이상 못 찍어내면 가치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미국 몇 배씩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냐면 세상은 미국이라는 나라 선하고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야 선하지. 저 강대국 중에서. 그렇지만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정글 법칙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미국을 믿을 것만큼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중국 믿으면 더 문제지. 그치? 중국에는 기댈 수가 없지. 예.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는 거는 아시아 나라들이 다 중국하고 손잡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도 미국이 그나마 낫다고 해서 손잡는 것이 미국이 잘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잘못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다 손 놓잖아. 이렇게. 힘이 있으면 손을 놓는 거야. 세상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세상은 선의가 없어요. 그래도 국내 정치는 그나마 좀 나아요. 알겠죠? 국내 정치는. 국내 정치도 들어가 보면은 힘 있는 사람들은 법에 잘 안 걸려요. 알겠죠? 힘없는 우리 양종식 집사 같은 사람은 죄를 만들었어도 집어요. 근데 힘 있는 어떤 당 대표 같은 사람도 죄가 있어도 죄 없는 거로 만들려고 그래. 알겠죠? 그게 그래도 국내야. 국내. 참. 그러니까 이런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안전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거. 그럼 세상에 국제 정치에도 이게 믿을 데가 없고 또 국내 내에서도 유전이 무죄고 또 뭐죠? 돈이요. 무전이 유죄고 이래 그거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자, 북한이나 이런 북한하고 또 어느 나라더라. 인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인권은 이제 그래도 인도가 낫지만 인도가 봐도 그 나라가 앞으로는 성장하겠지만 거기 가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대. 그 나라도 돈이면 되고 돈 아니면 안 된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더 저런 나라니까 북한도 요즘 돈이면 다 된대요. 돈 없으면 안 된대요. 그게 온 세계가 다 그래요. 그나마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좀 더 어떤 법이 좀 그래도 힘이 있다는 거지. 미국도 유전이 무죄고 또 무전이 유죄가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도. 우리나라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는 나라는 없는데 좀 북한 같은 나라는 완전히 심하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힘이 없어도 자기 깨달은 사람 인권을 주장하고 뭐하면 어느 정도는 통한다는 말이지. 약간은. 그지? 그러니까 엄청 세상에 깨끗한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를 개혁한다니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 그래.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자녀가 됐고 그분의 그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 너무 귀한 거고, 그분을 배우고 그대로 믿으면 실상이 되는데, 근데 그걸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사랑이 내게 역사를 못하는 거야.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알면은 온 세계 그 국제가 온 세계가 달려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 어디에 있지? 시편 73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천인이 내 곁에 쓰러지고 만이 내 곁에 쓰러도 우리가 내가 사망에 참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또 어디 있더라 천인이 만인이 그거는 시편 91편에 있지, 그치? 천인이 내 곁에 엎드려 만인이 내 곁에 엎드려도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또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있지? 그게 이사야서 20장 끝절에 있나? 20장 끝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은 수에 셀 가치가 없다. 또 이렇게도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지만, 정글 같은 세상이지만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된다. 그걸 하나님이 정글 같은 세상인 것을 확실히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데 나하고 같이 가면 된다. 이걸 또 경험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세상은 이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진리가 없어요. 내가 세상이 변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말해 볼게요. 내 경제면을 내가 이제 어떤 걸 보기 때문에 그래. 어떤 데 보냐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을 하나 쓰면은 보통 몇 년 씁니까? 예? 2년 씁니까? 10년 씁니까? 예?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차이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일본의 장인 정신이 좋았지만 지금은 일본의 장인 정신을 가지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일본의 장인 정신을 잘 만들어가고 10년 동안은 잘 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회가 잘 변하지 않는 시대에서. 근데 지금은 빨리 만들어야 돼. 근데 보통 그 시대가 업그레이드 해갖고 1년도 안 가고 업그레이드 되고 2년도 안 가도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10년 전 휴대폰 지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장은 안 나도 그 기능이 돼, 안 돼? 기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게 만들면은, 일본의 장인정신이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 장인정신 갖고 살라고 하면 자, 완전히 뒤처지겠지.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 하면서 그때 그거를 수정하면서 간다는 거지. 보완하면서. 그래, 디지털 시대는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옛날 상상도 2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우리 제품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무역 수지 같은 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환율이 높으면은 비율이, 우리가 만약 2,200원짜리가 달러 1,300원에 팔면 1,300원에 수출에는 유리하다고 해서 전에는 막 낮췄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경제 그 룰이 이제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이게 내가 변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요. 과거는 우리 환율이 바꿔갖고 한국 돈이 많이 나오면 수출업체들이 좋아가지고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요즘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일본 제품들이 요즘 싸구려 제품이 됐대. 우리나라 제품이 프리미엄 제품이 되고, 일본은 자꾸 싼 거를 현율을 낮춰갖고 싼 거를 만들어서 자꾸 팔라 하다 보니까 일본 물건들이 이제는 싸구려 물건이 되고 우리나라 물건들은 프리미엄 좋은 물건이 돼버렸대. 예. 그래서 환율을 방어하려고 저 돈을 자꾸 풀지 말라 이게 그냥 놔두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면 비싼 환율이 높으면 전에 우리 1,000원, 1,200원을 받던 게 만약에 우리나라 돈 800원밖에 안 된다. 옛날 8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수출이 그대로 흑자가 났대요. 왜냐면 괜찮은 기업들은 만약에 1,200원이 800원 돼버렸으면 거기에 맞는 고기능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수출은 더 늘어난다는 거야. 그게 비싼 물건이 자꾸 돼가지고. 근데 싼 물건을 팔면 계속 싸구려만 만들어낸다. 그럼 안 산다는 거야, 나중에. 그 고가치의 사람들은. 지금 중국도 보면 화장품 우리 걸 샀는데 잘 사니까 우리 거보다 유럽 걸 자꾸 사잖아요. 화장품도.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경제면이 이렇게 10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경제 법칙이 바뀌는 거야. 옛날 그대로 하면 안 돼. 그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도록 몇 가지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경제관료들은 몰라가지고 옛날대로 환율만 낮추면 수출이 잘 될 거다 하지만 아무리 그거 해봐야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제 발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옛날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은 바꿉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건 하나님의 진리만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리는 안 바뀝니다. 근데 세상의 현실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 세상의 현실은 과거 인간의 어떤 정해진 법칙 같은 게 인간이 정한 제도나 법칙은 꼭 바뀝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현실을 경제 현실도 바꾸고 사회 현실도 바꾸고 세상을 꼭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고정되게 안 해놓더라고요. 예. 경제적 법칙도 바뀌고 사회적 법칙도 꼭 바뀌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뭐만 배울라? 하나님만이 바로 변하지 않고 그것만 참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과거에 내가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답습하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살아있는 경전의 생물이란 말이 많이 쓰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오늘 현실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 찾아보면은 그동안 내가 과거 했던 어릴 때 생각하고 지금하고 같아야 되고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겠죠. 그죠?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10대 때 알았던 거하고 20대 알았던 거 다른 거야. 신앙도 어저께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생명 없는 이렇게 외식적 형식적 신앙이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과 연결하면 이 시대에는 그러면 내가 10살에서 30살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지 때는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그 참고 삼을 게 66권의 성경 말씀이 그 참고적인 법전이지. 자, 법전을 해석할 때 우리 김시영 지사님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 해석할 때 옛날 50년 전의 해석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조금 달라져요? 달라져. 시대마다 법 해석이 조금씩.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 해석이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시대에 맞도록 성령의 감동, 주님을 보면서 보면, 요건 요렇게 이 시대는 이렇게 적응해서 살아야 제일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알겠죠? 이 시대에서. 이러면 하나님, 그거 맞춰 살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내 개인에 대한 나이에 따라 바뀌는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 현실도 그래. 보다 보면 경제 현실은 고정이라는 게 없어요. 바뀌어. 그러니까 그것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래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겠어. 옛날에 그랬잖아. 그거 아니야.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보란 말입니다. 알겠죠? 자꾸 옛날에 했던 거 참고는 삼지만 그게 유전이 돼갖고 진리가 아니단 말입니다. 알겠죠? 진리는 성경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찾은 게 진리입니다. 자, 말씀 자체도 아직까지 진리는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법전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찾았을 때 그게 진리입니다. 그 시대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우리 공에서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있지. 그렇죠? 이게 생명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서 자기 고집대로 어떨 때 떡 적용해서 막 옳다고 주장할 때 너무 답답하겠죠? 답답하죠? 같은 성경 해석을 엄청 다르게 하잖아요. 그죠? 다르게 하잖아. 근데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대해서, 그죠?
내게 대해서 내 현실에 내게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꼭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볼 때 그나마 그래도 정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틀려도 약간 차이가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되냐. 66권의 말씀을 참고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가르쳐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옛날에 했다고 오늘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자, 아까 경제도 그렇게 하면 죽는다 했죠? 그죠? 정치도 그렇게 하면 죽는다 했죠? 예. 이거 같이, 물론 과거를 존중해야 돼요. 그 과거에서부터 현재가 왔으니까. 그냥 과거에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떤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기쁘게 하고, 요거는 그대로 해야 돼. 알겠죠? 그것 따라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우선은, 2절에. 자, 내가 보면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거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에요. 이분이 가장 힘든 분이에요. 이분의 말씀하신 게 진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정글의 세상이라면 세상도 봐요. 미국이 말하는 게 힘이에요. 법이에요. 세상 국제법에. 미국이 노하면 국제법에 안 맞아요. 예를 들면 과거 몇십 년 전에 보면 그 나라의 뭐 해저 자원을 위해서 대륙붕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게 그 나라의 해양 영토다 이렇게 했는데 한 지금부터 30년 전인가 40년 전부터 그게 아니야. 그래야 또 뭐가 문제가 어렵겠다. 그냥 나라와 나라의 바다의 중간선이 그 나라의 그 해양 영토라자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손해예요. 일본하고 그 칠강구 대륙붕이 이래하면 우리나라는 기둥이 조금밖에 안 남아. 과거 대륙붕수로 하면 그거 우리께 되는 거야. 근데 온 세계가 그렇게 합의를 해서 유엔이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야. 힘 있는 나라끼리 국제법을 정하는 것도 자기들 힘 있는 나라끼리 정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그건데 내 말은 세상이 그렇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그런 세계를 또 주정하실 분이고 또 심판하실 분이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고 이걸 믿으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실패해요. 여러분들은 세상 따라가면 실패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안 되는데 난 하나님을 따라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이게 우리 지혜 있는 길입니다. 성도들이. 자꾸 내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7인을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6장 1절입니다.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7인을 뗐어. 이제 그분이 이제 당신이 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십자가로 대속으로 완성하시고 또 완성하신 것을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려고 지금 시작을 하십니다. 인을 딱 뗐습니다. 떼니까 이제 내 생물 중 하나가 말합니다. 오라 하니까 누가 오냐 하니까 2절에 흰말을 탄 자가 흰말을 타고 옵니다. 이 흰말은 뭐냐 하니까 복음은 희다는 거는 성결을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우리 흰옷 입었다는 말도 많이 나오죠. 어디 있지? 이 계시록 그 사대교회 보면 흰옷을 입은 무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또 계시록 7장에도 보니 흰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걸 흰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다 말은 운동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의를 전하는 운동,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복음의 운동,
복음의 운동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주는 운동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갖고 나가서 또 이기려 하더라. 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운동의 성질이야. 활을 땡기면 나가잖아. 무조건 직선. 근데 휘어지진 않아. 복음 운동은 올바로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게 멸류관을 받았고 이건 필연 이긴다는 거예요. 멸류관을 받았다는 거는 주님의 대속 운동은 하나님이 역사한 거기 때문에 필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멸류관을 받았다고 과거사로 쓴 거예요. 알겠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신앙 전투는 계속해서 되는 거지 쉬는 게 없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게 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잠시 머물면 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운동의 흰말 탄자가 선봉에 되어, 자, 그게 재앙인데 왜 여기는 재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속의 운동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만 나올까? 그러니까 모든 땅에 그다음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재앙들은 전부 다 이 예수님의 복음 운동,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운동을 위해서 다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시작은 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본권으로 대속하시고 난 다음에 또 대속하신 우리를 예수님의 살 대속을 입혀서 우리가 그 대속의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한 모든 역사로서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재앙들이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거는 전쟁도 두 번째 전쟁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흉년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청황색 말에 공포적인 분위기가 있고 다섯째가 성도들의 탄원이 있고 여섯째가 지진이 나갖고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는 이런 순서가 이렇게 오는데 이런 모든 순서가 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일어나는데 이때 택자에게는 예수님의 피 안에만 있으면 이게 복이 되는데 예수 피밖에 예수 대속을 벗어버리고 자기 홀로 또 다른 피조물과 같이 살아버리면 재앙 중에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잘 해야 돼. 근데 붉은 말부터 해봅시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붉은 말은 뭐냐니까 이 피를 상징하는 거야. 피를 흘렸다. 또 불다는 건 노한다는 뜻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전쟁. 또 전쟁은 또 노예 갖고 일어나잖아요. 전쟁. 이 땅에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는 전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화케 하려 왔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화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랬잖아요. 자, 왜 불화케 하려 왔죠? 김영민 선생님,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라고 불화케 하려 왔는데 그럼 예수님 못된 분 아니에요? 왜 불화케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종된 데서 끊어내서 예수님 편으로 붙여서 다시 구속을 세상에 종된 데서 세상하고 끊어놓고 나한테로 땡겨가니까 두 부부가 있으면 하나는 하나님께로 갔는데 이게 못 가게 하면 싸움이 나잖아요. 둘이 서로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때려가려니까 불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화케 하는 거는 살리기 위해서 불화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뭐냐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려고 우선 전쟁이 무슨 국가 간의 총칼, 대포,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은 가정 안에 불화도 있고 또 친구 간에 불화도 있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예수 믿으려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예수 믿으려니까 불화가 많았어요, 가정에. 또 여기 있는 뭐 그런 분도 있겠, 모태신앙들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그 불화가 있었던 분들이, 경험 있는 분들이 여럿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김영민 목사님도 불화가 있었어요? 어리다고 좀 봐주지 않았어요? 안 봐줬어요? 아이고, 참 큰일 날 뻔했네. 어리다고 안 봐줬대요, 내가. 제가 우리 처남댁이, 작은 처남댁에는 양비영 씨는 경기도 포천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집안을 다 구원해냈어. 그치? 구원해냈어. 그래. 처음엔 불화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불화. 저는 또 믿는 집안이지만 쫓겨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의견이 충돌해서 안 맞아. 또 이런 것도 있어. 그죠? 그 안에. 이게 불화, 이게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전쟁까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크게 진노하시고 크게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진노도 있지만 그 안에 큰 구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크게 많은 사람들이 상했지만은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됐어요. 알겠죠? 예? 구원 얻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자, 우리나라 6.25라는 전쟁 때문에 모르던 나라가 세계에서 잘 알려지게 됐어. 그래, 세계 모든 원조의 절반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대요. 그 바람에. 세계 원조의 절반이 또 우리나라로 들어왔대요. 그 바람, 참. 그게 6.25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옛날의 잔재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지고. 신분제도도, 일본 같은 데가 아직도 옛날에 그 국회의원들도 대를 이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는 대를 이어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돼 있잖아요. 완전히 다 깨져버렸잖아요. 옛날에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가 딱 들어와서 정착될 수 있게 된 거야. 우리나라는. 그게. 그리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그 바람에 기독교도 많이 전파가 된 거야. 그 전쟁 때문에. 또 6.25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있던 어정어정 됐던 기독자들이 다 내려오게 됐어. 다 내려왔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전에 내려왔지만 그때도 내려온 사람이 많았지만은 1.4후 때 우리 서북계감 김효성 권사님도 1.4후 때 가자 그래서 내려왔대. 그때 1.4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전쟁이라는 게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끝나면 지금보다 굉장히 힘 있는 나라로 발전할 거라고 다 그럽니다. 비참했지만 그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소련하고 러시아가 잘 맞아서 국민들이 단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서. 알겠죠? 죽어나간 비참한 건 있지만은 그 나라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화라는 게 어떻게 살아갈 때 내가 뭐 못된 짓에 불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돌아가는데 불화가 생겨요. 그러면 그건 복인 줄 아세요. 알겠죠? 그 불화할 때 그 사람을 원수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불화가 됐구나. 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그 나를 이해 못하는 부모님 또 어떤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회개시켜주고 알아서 정리시켜줍니다. 내가 나서서 막 설득하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시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불화케 하려 왔다. 이 전쟁을 말하는 건데 이 전쟁을 요 붉은 말은 보통 해석을 하면 세상 전쟁만 갖고 말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이거로 대적해 보면 세상 전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사이에 그 불화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신앙생활 하려면 첫째, 벌써 내 안에 옛 사람하고 새 사람하고 불화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하고 불화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느 정도 가면 그 불화가 해결이 돼요. 가족들 불화가, 그죠? 이렇게 해결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이 불화가 오는 이유는 세상의 침해에 깊이 잠겨서 세상 술에 취해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전쟁, 이 전쟁이라든지 불화로 말미암아 인생의 영원한 고난과 사망과 행복을 좀 생각하게 만들고 인생이 그것들에 종돼갖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만들고 그 무지한 데서 종된 걸 모르는 무지한 데서 무지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이 교만하죠.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이 지금 종된 걸 모르는 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맞죠? 세상에 종된 걸 모르는 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많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있는데 있어서 그것들에 종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무지하면 교만합니다. 무지하면 용감합니다. 무지하면 용감하고 교만하다 하죠. 그죠? 교만한 이런 자들을 깨트려서 한번 겸손케 만들어야 돼. 겸손케 만들려고 이런 불화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면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겠다. 쓸데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선해도 사람들은 그걸 짓밟아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자, 그래서 세상이라는 데는 정글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꼭 군대가 왜 있겠어요? 군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세상의 세상 사회학적으로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합니다. 폭력. 이거는 딱 때리는 것만 죽이잖아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합법적 폭력이라 합니다. 근데 왜냐면 이상하게 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서 조직을 해갖고 사람을 죽여가면서 뭘 취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가 아닌 통역 집단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외구가 많이 들어왔다 하잖아요. 외구. 그럼 우리나라에만 온 게 아니고요. 중국에도 외구가 들어닥치고 또 일본 사람들이 그때 일본이 통일이 되지 않고 각 지역에 있는 그 지방 세력들이 일본이 좀 그때는 여러 가지로 공공하니까 배 타고 우리나라도 오고 중국도 가고 또 동남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해적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국가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통일이 되면 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니까 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짓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근데 나라가 통일한다고 막 분산돼 있을 때는 외구들이 우리나라랑 중국,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이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계속된 거예요. 오랫동안. 그게 중국의 그 청나라나 명나라도 외국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썼고 그 밑에 다른 나라 골머리를 많이 썩었어.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부터 해적으로 국제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니까 폭력이잖아요. 폭력으로 많은 걸 빼앗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할 군대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또 그것만 아니야. 어떤 나라 같으면 큰 나라가 되면 야망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삼키려고 또 번정을 일으키잖아요. 세상은 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한 군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힘이 없으면 보담 있는 사람끼리 연합해갖고도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장 큰 힘이 있어. 누구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보라고요. 믿으면 하나님 그만큼 내가 속한 나라가 힘있고 양심적이 돼서 그 나라가 나를 보여주는 나라가 될 수 있지만 북한 같은 데 나라가 그 사람을 뺏어 먹잖아.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켜주잖아요. 그래, 그나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복을 주면 그 나라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될 수 있고, 복을 안 주면 그 나라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복을 주면 그 이웃들이, 가족들이 나를 정말로 위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복을 안 주면 다 나를 손해케 하는 가족과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걸 하나님이, 붉은 말은 전쟁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시대를 전쟁의 시대도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 불확해도 하고, 어떨 때는 갑자기 화평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조절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나서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어진 여러분들 일만 하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의 구원이 이 정도 내가 원하는 됐다 싶으면 그 불화가 필요 없으면 불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평안이 필요하다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다 전쟁 준비를 안 하는 나라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전쟁이 없답니다. 세상은 약하면 얻어먹는, 약하면 상치잖아요. 그렇죠? 약속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강하게 하면 침략을 안 당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려면 전쟁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건드려 보면은. 알겠죠? 예? 지금도 우리나라 보세요. 시진핑 얼마 있으면 방한할 거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와주세요. 와주세요. 안 와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한 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미국하고 대결하는데 한국이 좀 필요하거든. 필요하니까 아마 올 거라 그래요. 아마 윤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시진핑 방문할 거래. 근데 문 대통령은 와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내도 안 오잖아. 이게 뭐냐면 그 선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 해야 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힘보다도 더 큰 힘,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선의를 의지하지 마세요. 알겠죠? 세상에서는 그 선의를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 제가 말하는 세상을 이렇게 정글 같은 힘의 세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제일 큰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확실히 믿고 살면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세상에 살면서 보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이 큰일을 하시네.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하나님 없이 세상만 보면 세상 아참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감되게 살 수 있겠어? 세상에 우리나라 헌법도 있지만 헌법 이거 안 지키면 종이쪽집밖에 안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이 비슷한 헌법을 가진 나라들이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다른 데 많이 있는데 그 법이 실행이 안 되니까 종이쪽알이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법이 실행이 되는 나라인 겁니다. 알겠죠? 자, 북한에는 인권이라고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실행이 돼야 안 돼요. 법 안에 있는데 아무 실행이 안 돼. 그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데도 그게 그러니까. 예. 아무리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확실히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그 가운데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재앙이 나죠? 전쟁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 그래, 이거는 전쟁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환란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전쟁이라는 거 진짜 어떤 이게 개인적인 그 불안은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 그렇죠? 나라끼리 일어난 서정은 인간이 어떻게 힘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 나라끼리 전쟁도요. 국가 개인으로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혼자 하면 전쟁에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 많은 나라가 도와주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큰 나라지만 혼자 전쟁하면 안 된답니다. 여러 합해야 된답니다. 알겠죠?
자,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세상에 동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딱 믿으시라고요. 알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화평을 제하여 버리시는데 허락을 맡는다. 4절. 허락을 맡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려. 허락을 맡았다. 누구한테 허락을 맡았죠? 4절에 양집사님 누구한테 허락 맡은 거야?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맡았다 했잖아. 붉은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다른 존재에게 그 붉은 전쟁을 위임한 걸 말합니다. 알겠죠? 여기 붉은 말은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존재에게 위임한 겁니다. 근데 이 자가 허락을 맡아. 누구한테? 예수님께 허락을 맡아가지고 요 정도만 죽여라. 요 정도만 해라. 그리고 허락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병을 줄 때 자, 욥은 건드리지 말고 그 자식들만 누구만 죽여라 이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또 생명,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이래 하니까 그러면 몸에 병은 주는데 생명 건드리지 말아라 이 제안을 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줘가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이 마귀도 할 수 있고 세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죽을 때 대사 데려가시는 거지 아무 때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가면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마귀가 나한테 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시합밖에 나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것만 주신단 말이에요.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놈들도. 그죠? 근데 또 우리 뭐 준비도 시키잖아요. 그동안에 준비도 시키면서 그게 오면은 성공하는데 준비를 시키는데도 안 하면 한 번은 실패해봐야 또 정신이 들고 또 제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희 목사님 준비시켰는데 준비 잘하고 있어요? 잘 못해서 실패도 해봤어요? 예? 우리 실패도 해봤겠지. 실패를 안 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고. 저 같아도 저도 실패를 해보고, 그죠? 예? 그래, 허락을 맡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세상에 그 불화도 오는 거 없고 전쟁도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시는, 셋째 인을 떼시는데도 여기 보니까, 검은 말은 뭐냐 하니까 흉년을 말해, 흉년.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양식을, 이 저울을 가졌다니까 왕식이 풍부자이 못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한 대나를 밀 한 대요. 한 대나를 보리 석 대인데, 이거는 뭐, 한 대나리 원래 보리 밀 8대래요. 평소 때는, 그 당시 시대로는. 그러니까 8배나 뗐다는 거예요, 가격이. 자, 이러니까 아주 힘들다는 거죠.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거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공로 입은 사람을 말하고, 감람류는 성령의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 피공로를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사람은 해치지 말래. 아무리 배고픈 때가 있어도 이 사람은 굶어 죽지 않게 한대. 알겠지요? 다만 다른 예수 피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령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굶주려서 신앙도 뺏기고 굶주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알겠지요? 하나님께. 요걸 가지고 오늘 경제 첫 번째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또 불화의 문제, 두 번째는 경제 문제, 배고픈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구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을 다 알게 만들고 그 은혜를 알게 만들고 이런다 이게. 그래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당연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가 감사해요. 처음에 어릴 때는 왜 다 감사해요? 이렇게 나가요, 사람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까 양집사님도 이제 다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잊어버려서 그렇지. 어릴 때는 저도 왜 감사해?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 너무 어릴 때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 다 감사해야 된다는 걸 확실하고 잊어버리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그렇죠? 이정수 씨,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면 죄송하죠, 이제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왜? 옛날에는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죄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정숙 집사님도 감사를 잊어버린 게 죄라고 하면 아멘이 될 거예요. 그 깨달음이 달라 벌써 그게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에도 뭐 어떤 재앙들이 쭉 오는데 그 재앙들이 예수님이 그 흰말 이 사흘의 대속 역사를 타고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게 첫 번째 인재앙에 나오는데 그것 따라 모든 재앙이 따라서 오는 거는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을 깨닫고 대속을 입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그죠? 이 왕노릇 하라고 이걸 지금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맛이 돼야 자기가 그만큼 부인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독수리가 자식을 양육하는 게 높이 가서 떨어뜨렸다가 받아줬다가 이래서 자꾸 날도로 만들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살다가 몇 번 죽었다 살잖아요. 몇 번이 아니야. 몇 번이 더 많아. 예. 한 번도 아니야. 그렇죠? 도무지 이건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데서 또 나를 건져주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건져주셔. 어떨 때는 막 내가 해야 될 줄 알고 발버둥 치는 그것도 아직도 다 안 죽어서 그래. 나중에 발버둥 칠 수도 없도록 만들어. 그죠? 근데도 그때 겸손히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나를 살려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하고 93장하고 이렇게 합시다.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23장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겨울이 뭐고 한겨울은 이제 아마 거의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차차차차 누그러지고 이제 2월 4일이면 입춘이 돼요. 입춘. 입춘이면 봄이 시작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한겨울도 얼마 있으면 지나갑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가을이 돼서 또 어느새 또 한겨울이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한겨울이 오고 또 지나가게 하고 따뜻한 봄날도 오고 이렇게 우리가 벌써 알기 이전에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순환적으로 연단을 시키기 때문에 항상 평안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항상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아서 하는 그런 지혜 있고 생명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 테마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듣고 배우면 되잖아요. 저도 그걸 다시 한번 배우고 여러분들 배우는 겁니다. 한겨울은 지금 대안이 1월 20일인데 딱 정확히는 않지만은 한 24일이 제일 추웠잖아.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이 하나님 역사도 그렇게 오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커가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태보도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길게 보고 그때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또 믿는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잘 준비하고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구원을 다 주님이 순서를 정하시고 우리를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순서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다 욥도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오늘도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 땅의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다 유월절 환란으로서 우리를 주님의 사흘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얻어 가려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은혜를 더 누리고 더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지 좁으라운 인간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낙심하고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